평생 무명으로 살다가 성공을 보지 못하다가 죽어도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돈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는 질문 하나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가족 사랑도 힘들고 성도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도 질문을 하나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무서워졌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제일이어야 됩니까?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얼굴 붉힌 일이 있었는데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호통쳤대요.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교인들끼리 마음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수련회가 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줬습니다. 근데 일찍 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대부분 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결국 일찍 자기는 틀렸구나 생각해서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제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재직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애랬었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은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처음 재직을 세워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에 중심에 있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기나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판단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거두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일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냥 책만 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 가서는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 사랑 없으면 구원받나요? 다음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고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노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주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있어야 주를 보는 것이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여기서 행함은 단순히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뭘 예로 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를 듭니다. 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선행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행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특히 야고보 시대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이 오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다 찬양하고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막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교의 자리에서 진위 여부가 판단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을 평생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일본 사람이 네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을 체험한 후 그는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직을 떠나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를 사이를 거이는 신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역시 첫사랑이 문제가 아닐까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 교훈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덧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한 분이 피를 토하는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정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목이 맨 채 고백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 번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에 약속 장소로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는 도대체 왜 그런 감정을 느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러다 갑자기 담임 목사의 마음에 한 여성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 교회도 나오다 말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최근에 부도를 내고 경제사범 신서가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전수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빠서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회사 대표이사를 만난 일에는 시간을 그렇게 잘 내면서 그 여성도를 면회할 시간은 없었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성도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를 보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면회 시간이 다가도록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를 면회하고 온 지 며칠 안 되어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날 담임 목사는 평생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도 거짓입니다.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힘들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감동을 안겨서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에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 것, 바로 그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무엇이나 다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도 이 선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저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야말로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등 불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작품마다 기독교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썼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아내의 관계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5천 명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 탐정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백성에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영상을 이렇게 쓰면서 자신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간증했습니다. 그의 장성한 아들이 좀처럼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큰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상처를 심어준 것이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매 들었던 일이 아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아버지와 벽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주님께 약속했는데 막상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미루고 미루다가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TV를 끌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면서 함께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용서가 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도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